할렐루야. 자, 오늘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항상 내재되어 있는데, 이 욕심이 자극을 받으면 사람이 이성적인 사고에 어려움을 겪거나 전반적인 자기 통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욕심 버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 버튼이 눌러지는 상황은 저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또 통제하지 못하고요, 누군가는 돈이 걸리면 인정사정이 없어집니다. 또 누군가는 이성이 걸리게 되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게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 뉴스에서 본 사건인데, 친아버지가 자기 친아들에게 3천만 원대의 자동차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내가 이제 너의 이름으로 대출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해서 자동차 대출을 시켰는데, 차는 아버지가 가지고 가서 어디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잠적을 해버린 거죠,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은 졸지에 대학교를 휴학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이자를 갚느라고 투잡을 이제 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돈을 가지려는 이 욕심이 결국에는 상식 밖의 일을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네, 저희 여기 그 하울링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좀 나는데 할렐루야. 네, 하여튼 이렇게 욕심이 많으면 상식 밖의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제가 예전에 요달 교사일 때입니다. 요달 교사일 때 경실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을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 회복 캠프, 어메이징 캠프죠. 어메이징 캠프를 앞두고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경실 전도사님은 저녁 금식 기도에 그때 걸린 날이 있었는데, 네, 걸렸어요. 네,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제 금식하는 시간이. 그래서 한 12시쯤에 저는 점심을 먹었고요,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인가? 하여튼 8시까지인가? 그렇게 또 금식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 시간을 이제 막 사역을 하고 이렇게 신방하고 해피스쿨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시간이 한 5시쯤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 긴 밤을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경실 전도사님을 옆에서 자극을 했습니다. 우리 아직 금식 시간 1시간 좀 남았지 않았는가?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뭘 먹을까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한 거죠. 그래, 빨리 먹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경실 전도사님이 교회 가서 배달 음식을 먹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배달은 까딱하면 늦게 와버리면 시간이 걸려버리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처에 보이는 이제 맥도날드로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략적으로 너는 자리를 잡아라, 내가 주문할게 이렇게 하여 어떻게든 시간을 당겨서 이제 그 금식 시간을 한 10분 남겨놓고 막 먹는 겁니다. 이제 그 버거도 2개씩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자꾸 배가 고프고 다음번에 못 먹을 거 생각하니까 이게 막 자꾸 침이 마르고 막 이게 막 간절해지는 거죠. 이게 사실 금식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로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점심 먹고 이제 저녁 먹을 때 시간쯤 되면 이제 그 시간을 금식하는 게 당연한데, 이제 5시 50분에 먹었으면 이게 과연 저녁 금식인가 아닌가 이제 조금 이제 논란이 생길 만한 영역인 거죠. 이처럼 이게 사람이 저마다 이제 욕심이 있는데 이것을 컨트롤하기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녁을 먹어버리면 금식의 의미를 잃어버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주 그 교사 2명이서 이제 아주 잘났다 잘됐다 하면서 막 완전 그냥 막 먹어버리는 것처럼 자신이 가진 욕심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주제는 발람이라는 성경 속 인물입니다. 최근 큐티 말씀으로도 자주 나온 인물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인물은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특히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엄청 컸던 사람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나중에는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라는 인물은 민수기에 3장에 걸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은근히 비중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 발람이 등장하는 시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의 이 방황의 시기를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위에 놓고 이게 약간 남쪽에 있었는데 바로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랏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아랏의 왕이 이 이스라엘을 가로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아랏 왕과 전쟁을 하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종의 이유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서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다시 홍해 쪽으로 다시 내려가야 됐었습니다. 홍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우리 그때 큐티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네. 어쨌든 거기서 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막 불평불만 많아가지고 노뱀 사건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홍해로 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이 있으면 요단강을 놓고 동쪽편으로 넘어가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에돔과 모압 지역의 왕들이 순순히 통과하게 비켜주는데, 그리고 나서 아모리 지역,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아서게 됩니다. 그때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혼 왕을 이제 먼저 전쟁을 해서 이기고요. 이렇게 이 시혼 왕까지 이렇게 그 일대에 있었던 강대국들 몇 개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같은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바산 왕 옥, 그 옥이 이스라엘 어떻게든 자기 땅으로 오기 전에 막으려고 이렇게 딱 내려갑니다. 이제 내려서 들어막으려고 갔는데 거기서 또 져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나서 북쪽에서 다시 이렇게 건너가면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모압 땅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우리도 이러다가 이스라엘이랑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사실 그때 막 뭔가 대단한 것을 성취한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노예 생활을 하다 바로 광야로 와서 뭔가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민족이었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민족이랑 전쟁만 하면 이 강대국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뭔가 죽게 될까봐 이렇게 막 겁이 났죠. 조바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자신의 그런 나라를 지키고 싶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조금 이 방법을 모색합니다.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전쟁하면 질 것이다 이 생각해서 전쟁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바로 발람이라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 지역에 아주 유명했던 점술가인 발람을 불러와서 저주를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진짜 참 이상한 인물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등장하는 이 발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선지자인 듯 하면서도 아닌 듯 하면서도 약간 좀 애매모호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정확하게는 점술가입니다. 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점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귀신들을 접신하고 또 점을 보고 예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통력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게 막 소문이 막 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무당들 보면 이렇게 좀 이름 있는 무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전국 팔도에서 다 몰려가가지고 보고 어떤 사람이 그 연애운 잘 본다 그러면 그 막 연애에 막 목마른 사람들 다 몰려가가지고 그 무당한테 보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경제운 이런 거 잘 봐준다
그럼 또 그 사람 막 몰려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점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도 아주 신통력 있는 유명한 그런 점수를 가하였습니다. 참고 구절 민수기 22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아멘. 여기서 부돌이라는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이 모압 땅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아주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있다고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부돌이라는 지역이 640km나 떨어져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거리도 아님에도 발람이라는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게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발람 왕은 얕잡아 본 아모리 왕들의 최후를 보면서 전쟁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을 통해 저주하여 이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발람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발람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발람 왕이 제시하는 그 큰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발락에게로 갑니다. 여기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분명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발람은 발락의 사신들을 맨 처음에는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찾아올 때에는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볼 테니까 잠깐 머물렀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히 안 된다 했는데도 두 번째 찾아오니까 이 발락이 그럼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볼게,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모압으로 가도 되지만 내가 하는 말 외에는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발람이 좀 약간 답정너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너무 간절한 것 같은데 내가 도와야겠습니다. 내가 도움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가야 되지 않을까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 때문이 아니고요. 이게 좀 도와주러 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렸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정너식의 기도를 자꾸 드리니 하나님께서 뭔가 마지못해 보내주었을 것 같습니다. 이 답정너를 당해본 사람들은 좀 알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말입니다. 제가 전자기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이 제품들이 출시되고 이러면 사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애플 매장에 가본다거나 가끔 이제 지나가다가 삼성 매장에 들어가서 본다거나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 매장에 없는 것들을 인터넷으로 좀 살펴본다거나 그렇게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제게 노트북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디자인도 해야 되고 뭐 영상 작업도 해야 되고 자기는 가끔가다 뭐 게임도 조금 하고 싶고 하여튼 뭐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그냥 이제 문서 작업용만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사양이 있는 걸 좀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모델로 몇 개를 추천해줬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갑자기 저에게 맥북은 어떤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답정너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했는데 저는 알지 못한 채 맥북에 대해서 막 설명해 줬습니다. 맥북은 너무너무 좋은데 가지고 다니기엔 노트북 치고도 좀 무겁고 그리고 이게 처음 노트북을 쓰는 거라면 은행 업무라든가 공공 업무라든가 다양한 걸 다 할 수 있는 윈도우를 쓰는 게 좋아. 요새는 윈도우 노트북도 성능이 맥북에 비하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자매는 제게 이런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작업하려면 맥북이 좋지 않을까요? 한 3번인가 4번 정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한 4번째였나? 이 마지막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제가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맞아, 맥북이 최고야. 맞아, 맥북이 최고란다. 이렇게 답을 해주었고 그 자매는 만족한 듯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그 맥북을 사와서 앉아서 이렇게 타자를 이렇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답정너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조금은 난감해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발람을 모압으로 보내십니다. 결국에는 참고 구절 민수기 2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부분이 두 번째 발락의 사자들을 맞이할 때 장면입니다. 이미 앞서 거절하고 두 번째 찾아왔을 때에는 읽은 말씀 속에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신이 나서 아침이 되자마자 짐을 싸서 출발해 버립니다. 그 이외에도 나귀가 갑자기 사람 말을 하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발람은 그 사건들을 멋지게 해치고 결국에는 발락에게로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답정너식의 기도가 있는지는 가만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저 직장은 예배를 드리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돈을 많이 주니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직장이 맞지요? 하나님, 저 자매가 내 자매가 맞는지요? 오늘 고백하러 갑니다. 안 되면 나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는 하나의 이슬이 되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발람과도 같이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서도 상관없이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때로는 무섭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온갖 핑계의 벽을 만들어서 내 욕망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 버튼이 한번 눌려지면 사람은 길을 펴지 못하고 모두가 최종적으로는 맥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이 욕망은 폭발력이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놀랍도록 일을 추진하게 만듭니다. 거침없이 순식간에 일은 진행이 됩니다. 발람이 모압 땅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는 발락 왕의 부탁으로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씀 대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발람에게 주셨고 발람은 결국 세 번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앞서 읽은 본문은 이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인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본문으로 넘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구약을 설교하시면서 항상 배경 지식들을 설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늘 당부를 해주셨는데 저 또한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부분 여기에 시간이 거의 다 쓰여졌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봐온 발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아멘. 1절을 보게 되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알아본 발람은 신동력이 대단한 점술가였습니다. 이 시대의 점술이라고 하면 일종의 무당들의 굿과 같은 것입니다. 단어의 표현은 점술이지만 대부분의 이 점술들이 접신을 한 상태에서 점을 치기도 하고 병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발람의 점술은 곧 종교적인 행위를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전에 언제나 번제물을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물은 이런 접신을 위한 준비물과 같은 것입니다. 발람의 신통력은 이런 접신에 있었습니다. 귀신을 접신하면서 그가 가진 영적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막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수는 발람이라는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발람은 이 일을 통해서 유명 인사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발람의 행동의 목적은 물질을 향한 욕망에 있었지만 이 욕망을 이뤄주는 도구는 점술이며 접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오늘 이 1절에서 점수를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didn't resort to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에 resort to 라는 표현은 무언가에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점수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언제나 자신이 가진 특별한 영적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의 능력이 대단하기에 오히려 그 능력에 기대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신이 능력을 발휘하며 돈이 되었고 사람들이 주목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능력을 사용하면 언제나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이 능력은 자신 안에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자신만의 능력과 방법, 그 능력과 방법을 발람은 잠시 잠깐이지만 이전처럼 의지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았습니다. 발람이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1절의 말 앞부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것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 발람은 평소 하던 것처럼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3절 4절은 발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이때 발람은 자기 스스로가 눈을 감았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지난 삶들을 돌아봤을 때 발람은 정말로 눈을 감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알고 있는 발람은 욕망 때문에 불의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였습니다. 전능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발람은 정말로 눈을 감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사절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전능자의 마음과 뜻을 알아채지 못한 채로 살아왔으며 자신 안에 있는 특별한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눈을 감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와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엎드려서라는 표현은 넘어져서 엎드려진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뒤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때 발람은 엎드려서 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자신의 방법과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마음으로 알았기에 자신의 방법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욕심과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면 언제나 욕심과 정욕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가 이 결박을 풀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이후에 발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발람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못된 계획들을 많이 꾸밉니다. 여전히 자신의 방법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그 발람이 잠시지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욕심들을 내려놓았던 그 모습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발람을 정말로 악한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런 악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니 잠깐이나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조금 바라보았습니다. 저에게도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이 있고 이 욕심이 발휘될 때마다 하나님께 때를 쓰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이 일은 이렇게 끝나야죠. 하나님, 당연히 이때는 이걸 주셔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지만 나라는 사람이 무언가 부정당하는 것 같으면 바로 질투, 판단, 정죄, 안 된다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튀어나왔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라서 그 광야에서 자꾸 투정을 부린 게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발람은 바보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바보여서 때론 예배도 도망가고 세가정모임도 도망가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보여서 기도를 쉬고 우리가 바보여서 오늘 알면서도 자꾸만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상 이 욕심에 도전을 해보니까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막상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 욕심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여다보기를 도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양육을 통해 얼마나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내가 이 세상을 향해 복음으로 도전하여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겪기 원하시는지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의 축복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꿇어앉고 누움이라는 표현, 이 표현들은 사자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감히 누가 이 사자를 깨울 수 있겠는가? 라는 이런 말입니다. 사자는 밀림의 왕입니다. 사자는 이 동물의 세계에서 왕입니다. 누가 감히 사자가 자는데 깨우겠습니까? 누가 그 사자의 잠을 깨우고도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변변찮은 무기 그리고 또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랜 세월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며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랏 왕,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등 강대한 나라들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겉모습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듯한 모습이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사자와도 같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이 욕심 가운데 넘어짐, 그렇게 우리는 반복되는 실패와 어려움으로 위축되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38년을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는 밀림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당장의 영적 실패와 실수를 놓고 마음을 쓰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욕심을 내려놓고 양육과 훈련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도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